안녕하세요. 현야패설의 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봉은사 대웅전에 쓰여있는 6개의 주련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옆에 있는 지장전의 6개의 주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명 대상이 되는 주련의 건물은 지장전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사찰에 명부전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봉은사의 경우에는 지장전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장이라는 말은 지장보살이라는 뜻이지요. 먼저 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땅지자에 숨겨놓을 장자가 되겠습니다. 말뜻 그대로 하면 땅속에 뭔가 숨겨 놓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유사하게 해설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장과 관련된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은 지자는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게 평온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뜻에 있어서의 땅지자입니다. 장자도 단순히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그 삼매, 명상의 깊이가 숨겨져 있을 만큼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 두 가지 내용을 합쳐서 짧게 줄여서 지장이라고 불리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살인데요. 지장 보살. 그동안에 이제 부처, 불타, 깨달은 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었죠. 근데 보살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죠. 보살이란 말은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일종의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십지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지부터 10지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차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지보살만 돼도 사실상 그 부처, 깨달은 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대승불교에 와서 그 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깨달은 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했던 것인데, 거의 그 끝단계에 가서 일부러 부처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 중생의 모습 그대로 남아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내었을 때에 십지보살에서 머물러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부처의 반열에 올랐지만은 테크니컬리 형식적으로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위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부를 포기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깨닫고자 하는 부처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화엄경에서는 그러한 차제를 가지고 영적 성숙의 단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인 경우에는 보살이죠. 물론 실제적인 실력이랄까요, 영적 수준에 있어서는 부처, 불타의 수준에 올랐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승불교에서 최고 경지는 아라한이라 그래서 고통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속세를 완전히 떠난 사람의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석가모니도 아라한이라고 불리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승불교는 소승불교하고 완전히 별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교리적인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 그다음에 이제 깨달은 자, 부처, 불타 이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장 보살 이외에도 또 다른 보살들이 있지요. 가장 유명하신 문수보살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지혜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현보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천, 지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을 실천하는 상징이 되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불경을 제일 많이 번역을 하신 분이 구마라지바, 한국어 이제 한자 발음으로는 구마라습이라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왕자 출신이죠. 그분이 산스크리트와 그 다음에 중국어에 능통을 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불경을 번역을 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중국어 문체로 번역을 했고, 사실상 약간의 의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번역을 하신 게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란 뜻이 되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된 거고요. 자재는 자유로울 자자에다가 있을 제자, 존재할 제자가 됩니다. 자유롭게 존재한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중국어 고전 문헌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재라는 의미는 현대 중국어로 보면은 자유롭다는 뜻이 됩니다. 이 프리덤, 영어로 프리덤 또는 리버티라는 말을 근세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 자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유라는 말을 써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식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통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실제 중국어 고전적인 그 관습을 정확하게 따랐다면은 자유보다는 자재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말에는 고전 중국어에서는 좀 방종하게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에 가깝고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해탈해 있다라는 뜻으로 볼 때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이런 뜻일 때에는 자유보다는 자재라는 뜻이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관자재보살은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편견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수많은 경험치들의 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구속을 받지 않는 신적 존재에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중세의 철학자들도 이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할 때에 프리마 코자, 라틴어로 프리마 코자, 최초의 원인, 다른 거에 의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은 더 이상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최초의 원인, 이런 개념으로 프리마 코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The one who exists 또는 The one who is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존재 자체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인 그러한 존재다, 이런 의미죠. 관자재 보살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살들이 종류가 있죠. 물론 더 많은 보살들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4명의 보살이 이제 가장 유명하고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장보살,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장보살이 유명해진 것은 결국에 지옥에 있는 자신의 모친을 기도를 통해서 구출을 해낸 거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은 원래 그 소녀였고요. 불법의 가르침, 불가의 가르침을 상당히 반대하고 힐난하는 말을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걱정돼서 많은 기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졌던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지장전이라는 이제 건물에 가보면, 사찰에 있는 건물에 가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자녀나 친척분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겠죠. 혹시나 안 좋은 곳에 갔다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 대바, 신적 존재, 디어티, 대바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기독교 교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독교 교리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해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가 있는데요. 일종의 지옥에 간 부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옮겨질 수가 없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한번 지옥에 간 친구, 친척을 기도를 통해서 빼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신자분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이 굉장히 이제 불교에서는 위신력이 있고, 하루에 이름을 1000번을 부른다면,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르면은 굉장히 좋은 효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런 신앙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지장보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봉은사에 있는 지장전, 흔히 이제 명부전, 다른 이름이겠죠. 지장전에도 6개의 기둥에 써있는 글귀, 주련이 있습니다. 그 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이제 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더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련은 자광조처 연화출, 지장보살로부터 나오는 자비로운 빛이 비추는 곳에 연꽃이 피어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이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진흙투성이인 땅에서 순수한 연꽃이 피어나는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연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 즉 꽃이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동시에 핀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 인과 동시라는 굉장히 심오한 불교적 철학이 숨어있는 상징적인 꽃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초기 불교 시대에는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연기론이 있지요. 연기론을 보통은 condition arising 이라 그래 가지고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간 순서에 따른 하나의 원인과 결과 체계를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연꽃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연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과 결과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가 녹아져 있는, 융합되어 있는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그런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관시 지옥공이라고 했어요. 그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에 지옥이 공해진다, 빈다, 사라진다,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공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상당히 또 심오한 불교 철학을 말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뭔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성이 없는 공성이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발전된 영성에서 보면은 자성이 없는, 즉 일반적인 지옥이 아닌 이 세상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평등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게 이사무의 법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 구별되는 A 그리고 B가 있다고 할 때에 두 개 다 그 자성이 없는 공이기 때문에 결국 A와 B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화엄학에서 사사무의 법칙으로 발전됨에 따라 보다 심오한 진리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류는 지장, 대성, 위신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네요. 지장보살이라는 대성, Great Holy, Great Holiness, 큰 거룩하신 분이 위신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대성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석가모니 부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보살이 아니라 불타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십지보살이면은 사실상 불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성불을 한 것을 거절했을 뿐이지 같은 레벨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류는 항하사겁 설난진이다. 앞에 있는 지장대성 위신력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장대성, 지장보살이 갖고 있는 거대한 힘, 위신력, 지옥에서부터 중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신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힘은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위신력을 사용할지라도 난진이다, 다하기가 어렵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힘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무수히 사용하더라도 닳지 않는 이제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련을 살펴보면은 견문첨내 일념간, 보고 듣고 공경에서 예절을 올리는, 우러러보는 그 한 생각의 순간에도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그 항하사 겁하고 좀 대조를 이루는 식구가 되겠습니다. 무한히 긴 시간을 한번 말했고, 지금은 그 보고 듣고 예를 올리는 그 짧은 한순간, 일념, 생각할 염이니까요. 염불 하면은 불타를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장보살을 생각하는 염이 되겠죠. 짧은 한순간 지장보살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주련으로 연결됩니다. 이익, 인천, 무량사. 그 이익이 그 사람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 무량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미산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발로카, 어떤 천상의 세계, 코스몰로지, 코스모그라피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미산이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은 욕계, 뭐 무역계, 무색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영역, 하늘의 영역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 전 공간을 말한다가 할 수 있겠죠. 중생이라고 할 때 꼭 사람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틀었을 때 인천을 전부 다 이익해 하는 그러한 일이 무량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주련은 이제 지장전에 이제 쓰여 있는 것이고, 지장보살과 관련된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